시편 50편 8절 11절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탓하지는 않겠다. 너희는 그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제사를 드렸다. 나는 하나님은 너희 집 소를 빼앗아가지 않을 것이고 너희 우리에서 염소를 빼앗아가지 않을 것이다. 숲속에 있는 모든 짐승이 다 하나님 것이고 산 위에 많은 가축들이 다 하나님 것이지 않느냐. 공중의 저 새들도 다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들에서 우글거리는 생명들도 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씀은 우주와 삼라만사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있어서 너희들이 정성껏 잘했다. 그러나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 자꾸 내놓으라 그러면서 빼앗아 가겠느냐. 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지 않느냐. 시편 50편 12절 14절 이 땅이 내 것이고 땅에 가득한 것도 내 것인데 내가 배고픈들 너희에게 먹을 것 달라 하겠느냐. 내가 소고기를 먹겠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사람이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은 감사하는 마음이요 사람이 지킬 것은 지존하신 분에게 맹세한 서운한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는 일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사실 내 것은 없다. 내 몸뚱아리마저도 하나님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제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감사하는 내 마음 그 자체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손에서 돈을 달라고 하겠느냐, 내 손에서 떡을 달라고 하겠느냐. 시편 50편 23절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를 제물로 제사로 바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 받드는 그런 사람이다.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 자체를 제사로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 인정하고 받드는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드물죠. 그죠? 왜 드물까? 사람들은 뭔가 눈에 확 띄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은 아이일지라도 노인일지라도 모든 사람은 업적주의, 내가 이렇게 했으라고 하는 자기 공로, 자기 업적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어필해서 하나님에게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게 많이 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이건 핫바리로 생각을 하는 그런 우리의 경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역대상 17장 13절 17절 하나님이 영원히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 나라에 세우리라. 다윗의 아들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하나님 말씀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를 듣고 다윗에게 그대로 전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 나는 누구고 내 집은 무엇인데 나에게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다윗은 자기가 존귀한 사람이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이 아버지 양이나 치던 나 같은 출신이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대접하는 그 같다는 생각을 다윗이 어느 날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것만 해도 참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복인데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 왕을 대대로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 이 미래에까지 약속을 해주시니까 다윗이 그 말을
선지자 나단한테 듣고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감격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감격을 하는 거예요. 감격하면서 또 표현을 하고 그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을 대대로 견고히 세우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서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역대상 17장 18절 20절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명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니까 다윗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다윗이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을 해드리는 것이죠. 와, 내가 무엇인데 나에게 이런 명예를 주십니까? 이런 왕이라는 사회적인 지위뿐만 아니라 나에게 나를 명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자기를 존귀한 자로 대우를 해주시고 명예로운 자로 대우를 해주시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개인적인 친밀함이 계속 쌓여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의 표시로 외적인 증거로 여러분을 명예롭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된 줄 알았는데 사회가, 내 주변의 환경이 나를 명예롭게 하죠. 내게 명예를 주는 그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신, 나에게 특별히 나를 위한 잔치를 베풀어 주신 명예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김종춘 목사를 위한 특별 잔치를 베풀겠어. 다 참여해서 축하해줘. 그런다면 제가 명예롭게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명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와,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네.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와 감격하면서 마음이 기쁘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 같은 신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없습니다. 다윗 시대만 하더라도요, 그 신을 다신,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라든지요, 또 가나안이라든지 이쪽 이집트라든지 이쪽 신들은 전부 다 다신이었어요. 다신이란 건 뭐냐면 급이 높은 신이 있고 그 밑에 청청 시야로 급이 낮은 신들이 있다. 이렇게 고대에서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죠? 고대에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람들이 살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어떻습니까? 늘 다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지만은 주변 민족들, 가까운 주변 민족들이 늘 자기들의 민족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요. 다신이란 그 당시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냥 여호와 하나님도 신 중에 하나인 그런 신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주로 했다는 것이죠. 근데 점점점 신앙이 깊어가면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거죠. 이 세상에 아무 신도 없고 오직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까지 쭉 의식 수준이 발전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깊어져야 머리도 발전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그죠? 아무리 짜내려고 해도요, 잘 안 돼요, 머리가요. 머리가 돌아가게 하려면 일단 운동을 해야 돼요. 걸어준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온몸을 움직여 줌으로써 두뇌가 활성화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머리가
좋아지고 생각들이 막 엮여져서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돼요. 그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은혜가 충분히 임하고 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나 이런 감동이 있을 때 그죠? 이 뇌에서 그죠? 뇌에서 호르몬 작용이 강력하게 발동이 되면서 생각이 깊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저 페르시아에는 말뚝이라는 신이 있고 이집트에는 파라올라라는 신이 있고 또 가나안에는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고 많은 신들이 있고 그 모든 민족들이 자기 신이 최고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냥 야훼 하나님은 우리 부족을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그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야훼 하나님이 야훼라는 신이 그냥 한 분밖에 없는 신이고 최고의 신이고 최고의 신이 누구지 하나밖에 없고 유일한 신이잖아. 이렇게까지 사고가 발전이 되어지고 발전된 그 사고를 가지고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까지 물려주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발전된 사고를 우리는 딱 붙들고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똑해지면서 똑똑해진 결과물을 남기고 그 똑똑해진 결과물을 붙들고 그죠? 그 다음을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빛에 관한 그런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이론을 정립을 했을 때 우리는 그걸 붙들고 거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양자역학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양자역학을 아인슈타인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이젠베르크를 비롯한 그 학파가 정립을 해주고 나니까 그걸 붙들고 계속해서 물리학이 발전되어 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곳에 지혜도 깊어진다는 그걸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요. 내가 머리가 좋아지려면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운동도 잘해줘야 되겠지만 또 이런저런 책도 읽고 좋은 걸 들어야 되겠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기서 영감을 얻고 영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깊은 은혜 속에서 지혜가 더 지혜롭게 되면서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노력하시고 또 지혜로워지시고 그 위에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은혜가 늘 필요하다. 이걸 늘 기준 삼아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6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을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도중에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는데 나병 환자는 가까이 가면 안 되니까 저 멀리 있어서 소리를 크게 질러서 예수님 우리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다. 너희 피부병이 나은지 안 나은지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해 봐라. 그래서 확인하러 가는 중에 병이 다 나와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명은 이 병이 나왔던 9명은 종종 걸음으로 사라졌어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죠? 사라진 거예요. 어디로 사라졌겠습니까? 아마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로 갔겠죠. 그죠? 뛰어갔겠죠. 우리는 이 9명 같이 살아가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그 사람에게 감사하기보다 도움받은 그것을 가지고요. 그것을 가지고 도움받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 줄 사람에게 찾아가요. 제가 어떤 사람에게 1억을 선물로 받았다 칩시다. 그럼 1억을 선물 받아서 그분에게 막 너무 감사를 표현하고 이런 것보다는 1억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밑에
또 자기 아는 사람에게 10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00만 원 받은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고 떠받들도록 만드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나를 그렇게 대우한 대상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 중에 한 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크게 찬양을 했고, 그렇죠? 크게 찬양을 했습니다. 영광을 돌렸다는 게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유일한 제사라고 그랬죠. 그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멸시받는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감사는 미루지 않고 바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은 드물죠. 그죠? 이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떼어 먹은 거예요.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우리 심보가, 조상대대로 쭉 살아오면서 심보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보다는 자기의 현재 감사할 그 내용을 감사로 돌리지 않고 그걸 가지고 다른 데 가는 거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부인이 너무너무 육아하고 그러고도 힘들어서 직장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남편에게 줬더니 그 돈 가지고 남편이 자기보다 훨씬, 부인보다 훨씬 못한, 그죠? 그 다른 사람한테 가가지고 거기 부인한테 받은 돈을 이렇게, 다는 아니지만 일부를 주면서, 그죠? 그 사람한테 와,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16절,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갖다 놓게 하셨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식사를 하실 때 식사를 앞에 두고 감사를 했죠.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눈만 감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하늘을 우러러서 제대로 감사를 드린 것이죠. 또 마지막 최후의 만찬할 때도 감사를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으면 우리는 모르는데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식사 때 이렇게 감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식사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식사 때 제가 이렇게 평생 살아보니까요, 식사 때 감사하는 게 최고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의식적으로 해보려고 해봤어요. 근데 밥을 일단 차려놓으면요, 평상시에는 야, 감사기도 제대로 해야지 하다가도요, 밥 차려놓으면요, 그 눈 감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10초 기도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밥 앞에 놓고 기도하는 게요. 해보세요, 여러분요. 안 되더라고요. 그냥 먹는 거, 그죠? 그게 대단한 거예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그 식사 기도만 제대로 해도 다른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싶겠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식사를 앞에 두고 진심을 기도하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와, 근데 진짜 기도하네? 그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상시 그거 훈련 한번 좀 해보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에베소서 5장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구약 성경은 감사하는 마음, 이것 자체를 제사로 드리는 것이 사실은 유일한 제사다. 너희가 소도 갖다 바치고 양도 갖다 바치고 염소도 갖다 바치지만 그거 사실 내가 막 그거 먹고 싶어서 갖다 바치려 하겠느냐? 너희가 갖다 바치는 그 중심을 내가 보는 것이지 않겠느냐?
갖다 바치는 그거 자체는 나 그거 살코기 한 점 나 안 먹어. 피 한 방울 안 마신단 말이야. 사실은 모든 제사 중에서 가장 유일한 제사는, 진정한 제사는 너가 마음으로 감사로 나한테 드리는 제사야. 감사 그거 자체가 나한테 드리는 제물이라니까 구약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구약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감사를 표현한 그런 경우가 잘 안 나와요. 찬양을 했더라 뭐 이런 건 있어요. 한나도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죠? 근데 그럼 찬양이라고 했지 감사라는, 아까 그 나병 환자 10명 중에 돌아온 한 명은 크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그죠? 감사하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은 했지만은 한나가 다시 와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엘리 제사장한테 뭐 밥 한 끼 사줬다, 뭐 양복 한 벌 사줬다, 그게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은 찾아봐도 구약에서요 감사에 대한 그런 구절들 제가 잘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구절들은 있는데 감사를 표현한 사람들은 케이스를 제가 잘 못 찾아봤다고요. 굳이 찾은 게 아까 그 다윗의 얘기. 신약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의 사례는 거기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 외에 그 나병 환자 10명 중에 한 명, 그게 아주 도드라지게 나타나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믿음으로 기적을 응답받고 그리고 집으로 갔더라. 뭐 이런 게 대부분이에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은 자기 공로, 자기 업적을 쌓아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인정받고자 하면 끝이 없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11조 100만 들었어요. 그럼 1000만 원 드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서 쫄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까? 전도를 100명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1000명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 쫄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쫄 필요가 없잖아요. 내 진정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니까. 나한테 달려있지 남한테 달려있지 않잖아요. 사람은 대부분 업적을 가지고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어머니와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필하기보다는 공부를 잘했어, 그죠? 또 내가 어머니께 뭐 용돈을 많이 드렸어, 그죠? 어머니가 원하는 짓을, 착한 짓을 했어. 그렇게 하려고 할 때 그 인생은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그죠? 아멘.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길들여 놓으면 그 자식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부모 품을 못 벗어나잖아요. 엄마의 사랑, 아버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늘 발부둥치나 뭔가 업적을 쌓아야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신앙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늘 신앙 자체가 각박하겠죠. 그죠? 아멘? 제가 목사인데 성도가 1000명 되면 막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인정을 많이 받고 10,000명이면 또 인정을 받고 그러면 늘 10만 명 목회하는 그런 목사 앞에서 늘 기죽어서 그냥 꼼짝 못하고 살 것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작은 목회를 할지라도 내 마음에,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해지고 드릴 수만 있다면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자유로운 신앙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부부관계도, 부모자식 관계도, 하나님과의 신앙관계도 그런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업적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업적을 안 살려고 하면 방탕해져 버려.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학교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데 가서 딴짓하고 있고 좀 노래방 가 있고 또 뭐 무슨 게임방에 가 있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업적을 쌓아야 됩니다. 아멘. 노력하고 차근차근하게 잘 쌓아나가야 되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서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정말 피곤한 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께 그때그때 표현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건 아니야. 이따위까 뭐 이 생각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걸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그러죠. 그죠? 말씀 그렇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럴 것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에 대해서 기준을 좀 세우시길 바랍니다. 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감사하는 마음의 표현은 사회적인 관계를 정신시켜줍니다. 관계라는 사회적이죠. 그죠? 나 혼자 있으면 사회가 필요 없어요. 근데 2명 이상 되어지면 거기서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2명 이상인 것을 커뮤니티, 공동체, 또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사회 속에서도 필요한 것이 업적도 필요하지만 뭡니까? 그 먼저 본질적인 기초는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관계가 돈독해지고요. 그러면서 그 돈독한 관계에서 오히려 더 좋은 업적들이 생기는 거죠. 아멘. 부모와 가족의 또는 자식들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감사가 이렇게 충분한 그런 가정에서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기의 재능, 잠재력을 더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하겠죠. 그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더불지 나와 내 집을 이토록 생각해 주십니까? 다윗은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했지. 나병한 자 10사람 모두 나서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지. 그럴 때 주님이 오면 어디 갔어? 왜 너만 왔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드물지.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관계를 정진시키는 사회적 언어.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이건 자기에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에게 하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 언어가 사회적인 언어인데요. 이 사회적인 언어를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되고요. 평생 늙어서 죽을 때까지 이 사회적인 언어를 써야 돼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만날 때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좀 죄송한 게 있으면 미안합니다. 그렇죠? 이걸 늘 입에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못하죠. 그죠? 왜냐면 가정에서 잘 못 배웠을 수도 있고요. 이런 게 잘 습관이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건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가장 먼저 가족끼리 할 수 있어요. 가족끼리. 밥 열심히 먹고 입만 딱 닫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들 있죠. 밥 먹고 잘 먹었다, 고맙다, 맛있었다 이 말 안 하고 입 딱 닫고 끝내버리는 사람 있죠. 가족끼리 이런 사회적인 언어가 가장 많이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많이 해야 돼요. 미안하다는 말. 왜냐하면 살면서 미안할 거리도 많거든요. 표현하는 사람은 두각을 나타내지 표현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지. 그죠? 10명 중에 1명만 감사를 표현했죠. 그죠? 그 사람이 문득 서는 거예요. 저 구약에서는 감사를 표현한 사람을 케이스를 발견을 못했어요. 제가 성경을 다시 사실 다 훑어 보지는 못했는데 못 찾아냈고요. 신약에서는 이 사람을 대표적으로 찾았어요. 세상사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대가를 치르는 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 한 편 하기 위해서 저는 대가를 치렀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 제게 설교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표현이 있어야 되겠고요. 여러분은 이 시간을 맞춰서 오느라고요. 준비를 한참 해야 됐어요. 시간을 투자하고 마음을 투자하고 준비를 지금 오신 것이죠. 그죠? 대가를 치른 거예요. 대가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당연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관계를 중심 짓기는 사회적인 언어들. 가까울수록 더 자주 표현해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가까울수록 더 해야 돼요. 부부끼리 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게 너무 익숙지 않았어요. 어릴 때 그죠? 어릴 때 뭐가 가장 힘들었냐면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요. 어릴 때 서울 사람들은 문장을 끝까지 써요. 했습니다. 했지요. 이렇게 문장을 끝까지 쓰는 거예요. 경상도는 어떻습니까? 브로큰이잖아요. 그냥 싹둑 잘라버려요. 됐다 이런 식으로 그죠? 다 잘라먹고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언어를 전부 다 문장을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못 듣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완전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 어색해요. 그래서 말을 하다가 뒤에 말꼬리를 다 걸어버리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회적인 관계를 저해하는 언어 습관이겠어요. 그죠? 언어를 다 완벽하게 구사하고 문장을 완전하게 끝맺음을 하고 그렇게 해야 사회적인 관계가 정립이 될 텐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한참 시간이 걸렸죠. 지금은 문장을 완전히 끝맺음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이런 사회적인 언어도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죠. 이걸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아이에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언어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을 시켜주고 연습을 하도록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가까울수록 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의 재산 주님께 영광,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사의 재산 주님께 영광,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 감사로 마음의 제사를 드리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하네. 모든 일에 항상 감사를 드리네. 오늘 찬양에서도 그죠? 잘 될 때도 찬양, 감사. 못 될 때도 감사, 찬양. 그랬잖아요. 남들과 비교해서 드리는 1단계 감사. 이게 가장 흔한 감사죠. 그죠? 야, 저 사람 저렇게 못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해. 이 감사도 감사한 거예요. 그다음에 잘된 것들 덕분에 와, 내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어. 이번에 자격증 땄어. 그죠? 지금 오늘 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자격증 시험 준비하고 있는 박준서 학생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철철철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손이 능숙하게 움직이고 머리가 민첩하게 돌아가서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해서 최고로 좋은 결과를 내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이게 꼭 감사한 거예요. 내 몸의 신비한 구조에 대한 3단계 감사. 자기 몸을 놓고 몸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면서 감사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저는 몸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나이가 어릴 때는 잠을 많이 자고요. 그리고 모든 감각 중에서 입을 씹고 하는 이런 촉각과 미각, 또 씹는 것 이런 감각이 가장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그냥 잠자고 먹는 그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잠 많이 자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많이 이렇게 씹는 거 이거 외에 별로 하는 일이 없어요. 먹고 잠자는 외에 노인이 될 때는 될수록 하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 들면서 그죠? 이게 자꾸 뭘 먹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생각을 했어요. 와, 이게 씹을 수 있고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이 미각, 그죠? 이 입이 있는 게 입은 말하라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게 씹고 느끼는 이거 엄청난 거네. 나중에 나이 들면 할 일이 이거밖에 없겠네. 죽기 전에 몇 년 동안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재발견하는 게 지금 먹는 거예요. 입.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사랑의 감사.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 이게 대한 믿음이 있기 시작하면 그 사람 천하무적이에요. 죄를 좀 지은들, 그죠? 자기 좀 이렇게 막 나쁜 상황에 처해 있는들, 그죠? 평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절대적인, 그죠? 절대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다.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먼저 붙잡아 주셨다. 선택하셨어. 이 믿음이 있는 한 천하무적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으면 그건 높은 단계의 감사이고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감사. 내가 뭘 자꾸 해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는 그것에 대한 감사. 이 우주 삼라만상도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구나는 그런 감사. 자기 일부를 주시고 자기 전부를 주시는 사랑. 이유도 없어요. 계산도 없어요.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통을 당할지라도 막지를 못해요. 남자들은요 군대 3년 그러면서 막 뻗이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뻗이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나이를 먹고 이렇게 자꾸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여자들 이런 말을 해요. 요즘 여자들이 똑똑하잖아요. 군대 3년 그것보다 100배로 더 힘든 게 애 배에서 애 낳아서 기르는 거야. 뭐 그런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참 한국 여자들은 너무 대단했어요. 그죠? 그렇게 애 낳아서 그 애도 그죠? 2명, 3명, 5명 제가 우리 동네에서 13명까지 낳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깃고 농사 짓고 빨래하고 밥하고 다 하면서 했어요. 대단했던 거죠. 이유도 없어요. 계산도 없어요. 고단도 고통도 막지를 못해요. 사랑은요. 자기 아들 주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주신 사랑. 나는 사랑 목자라 내가 전에 죽었다. 감사로 마음의 제사를 드리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감사하네. 모든 일에 항상 감사를 드리네. 신기한 내 몸에 대한 감사. 내가 여기 있다는 놀라움. 없다가 생겼잖아요. 신비하게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 신기한 내 몸에 관한 감사. 눈으로 5만 가지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코로 5만 가지 향기를 맡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귀로 5만 가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입으로 5만 가지를 맛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손으로 5만 가지를 만질 수 있어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발로 5만 곳을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가슴으로 5만 가지를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머리로 5만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머리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놀라움 신비하게 나를 지으신 주님 신기한 내 몸에 관한 감사. 할렐루야. 이게 감사에 관한 말씀과 감사에 관한 찬양 가사를 살펴봤습니다. 찬양을 들으시면서 감사를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주님께 영광 그러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지요 나와 내 집을 이토록 생각하시다니요 다윗은 주님께 감사하고 감격했지요 나병한 자를 사랑이 모두 나았어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왔어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지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드물지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미안해요
일에 항상 감사를 드리네. 남들과 비교해서 드리는 1단계 감사, 작은 것들 덕분에 드리는 2단계 감사, 내 몸의 신비한 구조에 대한 3단계 감사,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에 대한 4단계 감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한 5단계 감사, 자기 일부를 주시고 자기 전부를 주시는 사람, 이유도 계산도 없고 고난도 고통도 못 막네. 자기 아들을 주시고 자기 목숨을 주시는 사람,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감사로 바꾸면 제사를 드리네.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감사하네. 모든 일에 항상 감사를 드리네. 여기 내가 있다는 놀라움, 신비하게 나를 만드신 주님, 신기한 내 몸에 관한 감사. 눈으로만 가지를 볼 수 있어 감사,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 감사, 코로만 가지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 감사, 사랑하는 사람들의 향기를 맡을 수 있어 감사. 귀로만 가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감사,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 감사, 입으로만 가지를 맛볼 수 있어 감사,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볼 수 있어 감사, 손으로만 가지를 만질 수 있어 감사,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질 수 있어 감사, 발로만 곳을 다닐 수 있어 감사,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닐 수 있어 감사. 가슴으로만 가지를 느낄 수 있어 감사, 사랑하는 사람들을 느낄 수 있어 감사, 머리